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은 3000년 서사의 최신장에 해당한다. 기원전 1800년 한 여인의 자궁 안에서 두 민족이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다. 고대 히브리 문헌이 전하는 실제 기록이다.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는 임신 중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그 원인은 태중의 쌍둥이가 서로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전해진다. 단순한 태동이 아니었다. 훗날 두 제국의 뿌리가 될 존재들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이때 초월적 존재가 리브가에게 내린 선언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 배 안에 두 나라가 있으며 두 민족이 내 몸에서 갈라지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3절에 기록된 이 문장은 단순한 축복의 언어가 아니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두 생명에 대해 이미 국가적 운명이 선고된 인류 역사상 가장 이른 시점의 민족적 예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핵 위협, 프록시 전쟁, 미사일 공격의 응수. 그러나 동시에 이란 내부에서는 전례 없는 영적 변화가 보고되고 있고 이스라엘은 2000년의 공백 뒤에 존재하고 있으며 에스겔의 예언은 파멸이 아닌 회복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사야 40장 8절의 선언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는 문장이 3000년의 세월을 관통하여 오늘에도 유효한 것인지 에서의 분노와 야곱의 축복 중 어느 쪽이 최종적으로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인지 이처럼 에서와 야곱에서 시작된 이 기이한 예언들의 연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으며 그 최종적 귀결에 대한 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먼저 태어난 자의 이름은 에서였다. 온몸이 붉은 털로 뒤덮인 채 세상에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뒤이어 나온 자는 야곱이었다.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하여 붙잡는 자라는 뜻의 이름이 붙었다. 이 두 형제 사이에서 벌어진 한 장면이 이후 3000년의 역사를 결정짓게 된다.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다. 극도의 피로와 굶주림에 지쳐 있었다. 그때 야곱이 끓이고 있던 붉은 죽 한 그릇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에서는 말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겼다. 눈앞의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 영원한 축복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이 거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값비싼 한 끼 식사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 이삭의 최종 축복마저 야곱에게 돌아갔음을 알게 된 순간 에서의 내면에서 타오른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를 관통할 저주의 불씨였다. 창세기 27장 41절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를 슬퍼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형이 동생을 향해 내뱉은 이 한마디는 개인적 원한의 표현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문장은 이후 에돔과 이스라엘, 아말렉과 유대 민족, 그리고 오늘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흐르는 3000년 적대의 기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 그릇의 죽이 엎질러진 그 순간 중동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다. 야곱은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다. 그의 12 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었고 이것이 유대 민족의 공식적인 기원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에서의 후손들은 남쪽의 붉은 사막지대에 정착하여 하나의 왕국을 건설했다. 그 이름은 에돔이었다.
붓다는 뜻의 이 국호는 에서가 붉은 죽을 탐하여 장자권을 넘긴 바로 그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핏빛 사막 위에 세워진 이 나라는 태생부터 형제를 향한 원한을 국가적 정체성으로 품고 있었다. 에돔의 적대감이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직후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의 영토를 통과해야 했다. 그들은 형제의 나라에 정중한 사절을 보내어 통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다.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에돔 왕의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우리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칼을 가지고 나가서 너를 맞으리라. 같은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져 나온 혈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대했다. 형제의 나라가 형제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은 것이다. 이후 수백 년간 에돔은 이스라엘의 항구적인 적국으로 역사에 반복 등장한다. 다윗 왕 시대의 군사적 충돌, 솔로몬 이후 왕국 분열기의 침공,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마다 그 틈을 노린 약탈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에돔의 배신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순간은 따로 있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불태우며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든 그날, 에돔 사람들이 보인 행동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었다. 오바디아서의 기록에 따르면 에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곁에서 지켜보며 기뻐했다. 도망치는 이스라엘 피난민들을 붙잡아 바빌론 군대에 넘겨주었다. 형제의 도시가 불타는 것을 보며 손뼉을 쳤다. 시편 137편 7절은 포로로 끌려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전하고 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의 에돔, 자손이 허물어라, 허물어라, 그 기초까지 허물어라 말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한 구절에 담긴 상처의 깊이는 가늠하기 어렵다. 형제라 불렀던 자들이 가장 참혹한 순간에 적의 편에 서서 환호한 기억, 그것은 유대 민족의 집단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흔으로 남게 되었다. 에서의 분노는 에돔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결정화되었으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에서의 혈통에서 또 하나의 가지가 뻗어나왔고 그 가지는 에돔보다 더 깊고 더 어두운 그림자를 역사 위에 드리우게 된다. 창세기 36장 12절은 그 기원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에게서 아말렉이 태어났다고. 에서의 손자 아말렉, 그의 후손들은 하나의 유목 전투 민족을 형성했고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감을 유전자처럼 전승한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아말렉이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한 장면은 소름 끼치는 잔혹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한 직후 광야에서 지치고 약해져 있을 때 아말렉은 기습을 감행했다. 그런데 그 공격 방식이 기이했다. 신명기 25장 18절의 기록에 따르면 아말렉은 대열의 선두가 아닌 후미를 쳤다. 즉 행렬의 가장 뒤에서 힘없이 따라오던 노인과 병자와 어린아이를 먼저 도륙한 것이다. 약한 자를 노린 전술적 잔악 행위였다. 이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 내린 선언은 성경 전체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것이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특정 민족에 대해 영구적 전쟁이 선포된 성경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수백 년이 흐른 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사울은 아말렉을 정복했으나 한 가지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둔 것이다. 사무엘상 15장의 기록이다. 이 한순간의 불순종이 이후 역사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는 수백 년 뒤에야 드러나게 된다. 아각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의 칭호처럼, 하나의 혈맹의 표식처럼 세대를 건너 전해졌다.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 수산성의 궁정에서 권력의 정상에 오른 한 대신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하만이었다. 에스더서는 그를 소개할 때 한 가지 수식어를 반드시 덧붙인다. 아각 사람 하만.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었고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다. 이 계보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에서의 태중에서 시작된 분노가 에돔으로, 아말렉으로, 아각으로, 그리고 마침내 하만에게까지 도달한 것이다. 어둠의 계보는 1000년의 세월을 관통하며 단 한 번도 단절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계보의 끝에서 하만은 유대 민족 전체를 이 지상에서 완전히 소멸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산성, 127개 주를 다스리는 초거대 제국의 심장부에서 왕 아하수에로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권력의 절정에 오른 인물이 있었다. 아각 사람 하만. 그의 혈관 속에는 에서로부터 시작되어 에돔과 아말렉을 거쳐 흘러든 천년 묵은 적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제국의 모든 관리와 백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다.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왕궁 문 앞에서 근무하던 유대인 모르드게만은 결코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하만이 그 이유를 알아보았을 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순간 하만의 내면에서 타오른 것은 단순한 개인적 모욕감이 아니었다. 에스더서 3장 6절은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만이 모르드게의 민족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매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게 여기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더라. 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민족 전체를 향한 절멸 계획으로 변이한 것이다. 이것은 에서가 야곱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것이 1000년의 시간을 거쳐 유대 민족 전체의 말살 계획으로 확대된 것과 정확히 동일한 패턴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만은 왕 앞에 나아가 교묘한 논리를 펼쳤다. 제국 각지에 흩어져 사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법률이 왕의 법률과 다르고 왕의 조령을 지키지 않으니 용납하는 것이 이롭지 않다고 간언한 것이다. 그리고 10,000,000달란트를 국고에 바치겠다는 제안과 함께 그 민족의 절멸을 허가해 달라고 청했다. 왕은 별다른 심사숙고 없이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건네주었다. 그 반지 하나에 제국 전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조서가 작성되었다. 아달월 13일, 단 하루 만에 페르시아 제국 127개 주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하라는 명령이었다. 이 포고문은 모든 지방으로 발송되었고 제국 전역의 유대인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도망갈 곳도 호소할 곳도 없었다.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는 번복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에서의 한마디가 1000년의 세월을 타고 흘러 마침내 제국적 규모의 민족 말살 명령으로 현실화된 순간이었다. 127개 주에 동시에 전달된 이 조서는 기록상 인류 최초의 조직적 제노사이드 명령으로 분류되고 있다. 수산 궁정 깊숙한 곳에 한 여인이 있었다. 왕후 에스더. 그녀는 유대인이었으나 그 사실을 왕에게 밝히지 않고 있었다. 학살 조서가 제국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을 때 그녀의 양아버지 모르드게가 전가를 보내왔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기록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설득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에스더의 인생 전체가 바로 이 한 순간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선미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질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스더는 결단을 내렸다. 죽으면 죽으리라.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사형에 처해졌다. 왕이 황금호를 내밀어 주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간 것이다. 왕은 그녀에게 황금호를 내밀었고 에스더는 살았다. 그리고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다. 그런데 두 번째 잔치를 앞둔 바로 그 밤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다. 에스더서 6장 1절의 기록이다. 왕이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이 오지 않자 왕은 궁중 기록을 가져다 읽게 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속에서 모르드게가 과거에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고발하여 왕의 목숨을 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다. 왕이 물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바로 그 순간 하만이 왕궁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겠다는 허락을 받으러 온 것이었다. 왕이 하만에게 물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하만은 당연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여기고 가장 호화로운 대우를 제안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우고 도성거리를 행진시키라고. 왕의 대답은 이러했다.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그리하라. 하만은 자기 손으로 자신의 원수를 존귀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가 마침내 진실을 밝혔을 때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위해 세워둔 바로 그 나무에 달리게 되었다. 왕의 불면, 기록의 특정 대목이 펼쳐진 것, 하만이 바로 그 시각에 궁에 도착한 것. 이 모든 동시적 사건의 배후에 작용한 힘이 무엇이었는지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에스더의 이야기가 펼쳐진 페르시아 제국, 오늘날의 이란 땅. 이 동일한 제국에서 그보다 수십 년 앞서 유대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해방의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그 중심에는 한 이방인 왕이 서 있었다. 페르시아의 건국자 고레스 대왕이다. 그런데 이 왕에 대해 성경은 놀라운 칭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사야 45장 1절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내가 기름 부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리라. 기름 부은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마쉬아흐, 즉 메시아에 해당하는 칭호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 왕에게 메시아적 호칭이 부여된 것은 히브리 경전 전체에서 유일무이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이 예언이 기록된 시점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50년 전으로 추정된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왕의 이름을 지목하여 그가 수행할 역할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150년 뒤 고레스는 실제로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다. 그가 바빌론을 정복한 직후 내린 칙령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르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누구든지 올라갈지어다. 70년간의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난 것이다. 유대 민족은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고
파괴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 땅에서 나온 왕의 칙령이었다. 이 역사적 사실이 내포하는 역설은 실로 기이하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가장 강력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란이라는 땅이 고대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구원과 위협이 동일한 지리적 공간에서 교차하는 이 역설은 단순한 역사적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패턴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나라 안에 빛과 어둠이 공존했던 것이며 그 이중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에돔이라는 국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차 소멸해 갔다. 그러나 에서의 혈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에돔의 후손들은 주변 민족들과 섞이며 새로운 이름 아래 존속했다. 그리스 마이너스 로마 시대에 그들은 이두메인이라 불렸다. 에돔의 그리스어 표기였다. 그리고 바로 이 이둠의 혈통에서 한 인물이 등장하여 유대 역사상 가장 잔혹한 장면 중 하나를 연출하게 된다. 그의 이름은 헤롯이었다. 헤롯은 로마 제국의 후원을 등에 업고 유대의 왕좌에 올랐다.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에돔의 후예가 유대의 왕관을 쓴 것이다.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역사의 기이한 반전이었다.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왕의 치세 말기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물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고. 이 질문을 들은 헤롯의 반응은 마태복음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다.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가 내린 명령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 이하로 다 죽이니라. 갓 태어난 메시아를 제거하기 위해 한 지역의 모든 영아를 도륙한 것이다. 이 사건을 에서와 야곱의 서사 속에 배치하면 그 의미는 한층 더 깊어진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것이 약 1800년의 세월을 관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향해 칼을 겨누는 데까지 이른 것이다. 에서의 분노가 에돔으로, 에돔이 이두메로, 이두메가 헤롯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는 단순한 혈통의 전승이 아니라 하나의 영적 패턴의 반복으로 해석되고 있다. 야곱의 축복을 빼앗으려는 시도,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시도,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 자체를 제거하려는 시도. 그 강도와 범위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확대되어 갔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아기 예수는 이집트로 피신하여 살아남았고 헤롯은 얼마 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에돔의 칼은 결국 메시아에게 닿지 못한 것이다. 3000년에 걸친 멸절 시도의 계보는 한 번도 최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며 이 반복적 실패의 패턴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기원전 6세기 바빌론의 포로였던 선지자 에스겔은 1년의 기이한 환상을 경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중 38장과 39장에 걸쳐 기록된 예언은 이스라엘 종말론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다. 에스겔은 먼 훗날 이스라엘 땅을 향해 올라오는 거대한 다국적 연합군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연합군의 구성원 명단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에스겔 38장 5절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사와 구스와 붓이 다 방패와 투구를 가진 자요. 바사. 이것은 페르시아의 히브리어 표기다. 오늘날의 이란에 해당한다.
2600년 전에 기록된 이 예언서가 페르시아를 이스라엘 공격, 연합군의 핵심 구성원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대 중동 정세를 관찰하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란은 현재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공식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핵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 이스라엘 주변의 무장 세력들을 지원하고 있다. 2600년 전의 기록과 오늘날의 지정학적 현실 사이의 일치는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평가가 존재한다. 그러나 에스겔의 예언은 공격의 묘사로 끝나지 않는다. 이 점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에스겔 39장 29절의 선언은 다음과 같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온 집에 내 영을 쏟았기 때문이라. 전쟁과 파괴의 묘사 이후에 영적 부흥과 회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파멸 뒤에 반드시 부흥이 따르는 이 패턴은 히브리 예언 문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조로 알려져 있다. 이와 병행하여 예레미야 49장 38절에서 39절의 기록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가 엘람에 내 보좌를 세우고 거기서 왕과 지도자들을 멸하리라. 그러나 끝날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엘람은 오늘날 이란 남서부 지역에 해당하며 에스더서의 무대인 수산성이 위치한 바로 그 땅이다. 심판과 회복이 한 문장 안에 동시에 선언되어 있다. 파괴만이 아닌 재건의 약속이 이란 땅 위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한 다층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 사도들 위에 내려앉았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적 없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현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출신지 목록이 사도행전 2장 9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 사람과 메소보다미아에 사는 사람들. 엘람. 이것은 오늘날의 이란 남서부 지역이다. 성령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부어진 바로 그 현장에 이란 땅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기록이다. 에스더 시대의 유대인 전멸 음모가 꾸며졌던 바로 그 페르시아 땅에서 온 이들이 이번에는 구원의 소식을 듣는 자리에 함께한 것이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자기 나라 말로 들었고 경이로워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만의 학살 조서가 발포되었던 땅의 사람들이 수백 년 뒤에는 생명의 소식을 듣는 자리에 초대받은 것이다. 이 고대의 기록이 현대에 와서 기이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 이슬람 신정체제 하에서 기독교 개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적발 시 투옥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가정교회와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이란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추산이 다수의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 등장하고 있다. 에스더의 시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책에서 가장 강력한 섭리가 작동했듯이 기독교가 가장 강하게 억압받는 이란 땅에서 가장 폭발적인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로마서 5장 20절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구절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회학적 현상에 불과한 것인지는 현재까지도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분명한 것은 에서의 분노가 가장 짙게 축적된 땅에서 그 분노를 뒤집는 힘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역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에스겔 37장. 선지자는 환상 속에서 광대한 골짜기로 인도되었다.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 완전히 말라버린 어떠한 생명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뼈들이었다. 하나님이 물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의 대답은 이러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명령이 내려졌다. 이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왔다. 에스겔 37장 10절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살아서 그 발로 일어서니 심히 큰 군대더라. 이 환상이 상징하는 바에 대한 해석은 분명하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하나님 스스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2000년간 나라 없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다시 하나의 국가로 부활한 사건은 마른 뼈 환상의 성취로 해석되고 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에서와 야곱의 갈등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서사는 하나의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에돔의 적대, 아말렉의 습격, 하만의 음모, 헤롯의 학살, 바빌론의 파괴, 그리고 2000년의 디아스포라. 매번 이스라엘의 완전한 소멸이 확실해 보이는 순간마다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전이 일어났다. 고레스의 칙령, 에스더의 결단,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이 그것이다. 멸절 시도와 그 좌절이라는 이 패턴의 반복은 3000년에 걸쳐 관찰되고 있으며 이를 단순한 역사적 우연의 연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초월적 설계의 장거로 볼 것인지는 관찰자의 세계관에 따라 갈리고 있다.